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성령 강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기독교회가 실제적으로 탄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체가 되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거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0명쯤 자칭 예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십니까? 저는 그림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발로 그리셔도 제가 손으로 그린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저는 글씨도 굉장히 악필입니다. 제가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못 알아봐서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진기가 없다 보니까 그림으로 사람의 초상을 남겨두죠.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지금 시대의 그림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전통 동양화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신사조라는 것입니다. 전신사조. 풀어 말씀드리면 형상을 통해서 정신을 그려낸다라는 것이죠.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사람의 정신을 최대한 그 그림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초상화에 담긴 철학입니다. 그림에 그 사람의 존재를 담는 것이죠. 후손들이 그 초상화를 보고 이분이 어떤 성품의 인물이었는지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한 3개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주실래요? 느껴지세요? 전신사조가? 네, 윤두서라는 분의 자화상인데 국보 240호예요. 뭔가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자, 2번째 그림. 누구시죠? 예, 세종대왕님. 굉장히 온화한 성품들이 외모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째 그림 마지막인데요.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재라는 분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물됨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금의 초상화를 뭐라고 하죠? 어진이라고 부르죠. 어진을 그릴 때 한 사람만 그리지 않고
10여 명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을 함께 그립니다.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섬세하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려져요. 그렇게 완성된 임금의 초상화는 실제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속에 임금의 인격과 존재와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임금의 초상화는 곧 임금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진을 한번 옮길 때 그림 하나 옮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왕이 행차하는 것과 똑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왕의 인격과 존재가 그 그림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제가 왜 그림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초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안에 담긴 정신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페리라는 말은요, 원을 그리며 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바다에 가서 한번 배를 탈 기회가 있으시면 그 배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럼 보통 페리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섬저섬을 한 바퀴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 코레시스는 뭐냐? 영어의 코러스와 비슷한데 함께 조화를 이루어 춤을 춘다,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정리하면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원을 그리고 돌면서 조화를 이루고 노래하며 춤을 추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기쁠 때 뭐가 나옵니까? 춤이 나오잖아요. 춤이 나와.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결혼 안 하던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어때요? 너무 기쁘니까 어때요? 춤이 흘러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축구가 일본을 꺾고 골을 넣었어요. 전국이 막 방방 뜨는 것이죠. 서로 껴안고 우리는 아주 기쁠 때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참된 연합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시죠. 자, 그런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분의 하나님만 기쁨의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춤사 위에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한 몸을 이루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기쁨의 춤을 추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 연합하여서 기쁨을 누리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말씀하셨죠? 7번 하셨어요. 완벽하게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창조 세계 안에서도 좋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공동체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공동체가 아닌 것을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홀로 존재하시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사람은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530만 가구를 넘었어요.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사람은 이제 근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글씨가 좀 작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회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우주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복수로 창조하셨다고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가족들이 점점 핵가족화되고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로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와는 아담 안에 있던 존재입니다. 둘은 원래 하나였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며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너는 나다, 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아담 하나를 아담과 하와 둘로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창조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죠? 걱정되지 않으세요? 청년들이 계속 결혼을 미루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가정이 줄어드니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의 연합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생명이 발현되죠. 발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연합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때 우리 속에 있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원리는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때, 그리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친밀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런 친밀함을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자기의 것만 주장한다면 교회는 갈수록 어렵게 되겠죠. 삼위일체라는 초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사람 인자에 담긴 철학 역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소 없이 5분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를 파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태어난 분 계신가요? 한 아기는 남녀의 사이에 맺어진 관계와 사랑의 결실이고 열매인 것이죠.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관계 밖에서 성장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가족보다는 이제 밖으로 나가 또래 친구들에게 눈을 돌릴 때가 오게 되죠. 그때에도 아이들은 이 가족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열망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친구 관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왕따 당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와 수많은 관계들을 창출하면서 살게 되죠. 다양한 모임에 소속되어서 교제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정체성은 평생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교제하고 배우면서, 즉 관계를 통해 다듬어지고 형성되는 것이죠. 관계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나고, 평생 함께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관계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관계의 위기가 올 때 내 존재가 휘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단짝 친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무너지고 흔들려요. 그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는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죠. 성경은 최고의 계명을 뭐라 말합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 손을 붙잡고 나 혼자 10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걸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 하나님이 공동체로, 관계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에게도 공동체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 가족으로 세우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영적인 가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할 때 그 연합된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죄 용서받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새 번역에 보니까요,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가 중요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 일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험 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시험도 있고 때론 공격도 있고 모욕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여전히 부드럽게 대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온유인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죠. 사랑의 첫 번째는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복도 멈춰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디로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게 바로 공동체의 정신인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매야 되겠죠.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책임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메시지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듯 우리 역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참 기쁨을 다들 체험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